네, 오늘은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도어라는 대화가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만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직원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십시오. 이 도어가 그때 제가 바로 잘 알려진 화가 구스타프 도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당신이 그 유명한 화가 구스타프 도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증명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어가 웃으면서 그때 화판을 꺼내서 연필로 입국장 주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능숙한 손길로 그림을 그리는데 잠시 후에 실제 입국장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자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확신합니다. 정말 구스타프 도어시군요. 누구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 구스타프 도어는 굉장히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정교하죠? 연필로 그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판화입니다. 판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연필로 그리는 것도 굉장히 정교한데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십자가 처형 대단하죠.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시는 저 십자가, 달리실 십자가,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는데 저 영광스러운 능력의 십자가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자, 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인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구스타프 도어가 그림으로 자신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인생길 가운데 과연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의지와 구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인데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쓴 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아시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밤에 야반 도주를 하고 저 광야로 도망가면서 다윗의 세력은 점점 약해 있는 것 같고 이 거짓 속임수에 속은 그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반역자들이 붙어가지고 그죠? 비굴하게 굴고 압살롬에게 아들이잖아요.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 얼마나 힘도 드는데 비참하게 여겨졌을까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서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만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굴 바라래요? 하나님만 바라라. 이 짧은 시에서 무려 6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뭐만이라는 단어예요. 만.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alone,
그죠? For God alone,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신의 영혼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단어를 채택한 거죠.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구원이 되지 못함을 가장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반석이심을 아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유력자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의 권세도 동시에 기대어서 살아가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떨어지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간신히 나뭇가지를 탁 잡게 된 거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손에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붙잡고는 막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만 나 하나님이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염려하지 말고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놓거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모두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직장에 잘 다니는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좀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직장 상사가 나에게 오더니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실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TV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만 이 가장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집에 얘기를 못하고 마치 출근하는 모습인 것처럼 해서 혼자 도서관 한켠에서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이 가장의 모습. 어느 날 막 살이 빠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아내가 묻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수척해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털어놓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이 기가 막힌 가장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관계였던 것 같은데 직장의 관계가 파괴돼서 이 직장 생활하는 게 스트레스 자체인 거예요. 가정에서 그저 부부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가고 비난의 말만 쏟아놓기 바쁘고 그래도 건강 하나만 믿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았더니 큰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온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곤 했는데 탈선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인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점점 삐뚤게 나가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삶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서울 안에만 히키코모리 그러죠. 방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2년, 3년, 5년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런 애들이 지금 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 히키코모리 애들만 밖으로 나와도 지금 여러분 일자리 이렇게 부족 문제 해결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그죠? 가정의 혼란함 이처럼 끊임없이 폭풍이 불어오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도무지 이렇게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 여정의 이치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자주 까먹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이 골리앗,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이 문제가 그죠? 훨씬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잖아요. 이야, 골리앗 어떡하나 벌벌벌벌 떨고 그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죠?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죄악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중에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도무지 누구에게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수년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할 때 여러분 그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전능자세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이 악한 그저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면하는 문제는 각자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각 국가적인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국가의 문제도 뭐예요? 역대하 7장 14절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언급할 수 없겠지만 모든 문제들을 그죠? 모든 문제 해결.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의사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기도원에만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축적된 기술을 배우는 것이 그죠? 그 의료 아닙니까? 의료적인 그런 어떤 치료도 같이 동시에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인생 가운데 당면하는 문제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언제나 가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볼 때 마치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시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또 따라 할까요? 시시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 자, 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고백입니다.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셀라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건 피우주 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깊이 이 앞에 선포한 내용을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시로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베칼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뜻이에요. 즉 가끔씩 필요할 때만, 생각날 때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펼쳐서 설명을 할까요? 자신의 아픈 과거의 그죠? 모든 상처들, 트라우마들, 그런 모든 고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현재 제가 이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100세 시대다 이러면서 이 수명이 늘어난 게 이게 만만치 않은 또 문제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pour out, 완전히 쏟아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상처와 좌절도, 그죠? 아픔과 정말로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할 것 같은 말 못할 속사정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인적인 문제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보면 상담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더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 어떤 뭐 의사,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상담사들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상담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능력이라 그래요? 맞아요. 경청의 능력이다. 듣는 능력 아닙니까? 그죠? 들어주는 거예요. 피상담자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하니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또 더 깊은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죠? 질문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이 피상담자가 더 깊은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피상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담을 받는 분이 자신의 마음을 상담자 앞에 다 쏟아놓기만 해도 마음에 상당한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성령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상담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이 피상담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 쏟아놓아라. 내가 들어줄게. 그 누구도 너의 그 상처난 마음을 다 충분히 들어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다 들어줄게. 내가 너의 아픔과 고충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 치유해 주마. 더 나아가서 그 상처의 원인까지도 깊이 만짐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가장 복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심령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던 무신론자였어요. 어느 날 자신의 문학적인 소양을 위해서 내가 성경도 좀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편을 먼저 이렇게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 1편을 읽고 나서는 뭐 별로 나쁘지 않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 2편, 8편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시편을 넘어가는데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시편 안에는 정제되어 있지 않은 거친 언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또 왜 이 시편을 쓴 사람에게는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원수를 물리쳐 달라, 뭐 이를 부숴 달라, 그죠? 뭐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건 시가 아니다. 딱 무시를 하면서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진짜 심지어는 그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좌절과 낭망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한 책이구나. 그래서 다시 성경을 집어들고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유명한 나르니아 연대기도 쓰고 그죠? 순전한 기독교 뭐 대단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신앙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루이스가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당신 믿을 수 없어요. 대체 그때 제 삶에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라고 불만을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푸념과 넋두리까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닌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위로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요. 제가 이번 목회 연구월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소망하고 또 이렇게 바라던 것이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제2의 고향과 같은 토론토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이 토론토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사역할 동안에도 정말 많이 참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분이세요. 제가 떠날 때도 그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막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인데,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섬김과 또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꼭 오셔서 주무시고 그죠, 함께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해주십시오. 교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 교제를 하면서 이 권사님이 하신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 그래도 이제 척박한 이민 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삶을 살아오셨고 안정적으로 이제 은퇴 어간에 계신데,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또 은퇴하셨고, 또 이 권사님 요 근처에 있는,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하는 종합병원에 그 동생이 이제 병원장 아내예요. 그러니까 예, 뭐 나름대로 뭐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일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정말 우리 중에서 누구나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진짜 절망하고 정말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나 참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 권사님의 얼굴을 봤을 때 어두운 낯빛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여전히 있고 감격이 있고 그죠? 그러면서 그 큰 어려움의 한중간에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말 과장이 없이 거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합니다. 이 상황을 기도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매주 봉사를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을 매주마다 이렇게 팀을 딱 조직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아침부터 밤까지 다니면서 그런 섬기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용환 실장님, 우리 교회 이 음향과 뒤에 있는 뭐 이렇게 조명 시설 다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고 힘겹게 이제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 때 또 이렇게 후속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왔을 때 차를 마주놓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마주하게 됐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서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졌었는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량, 영상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하는 팀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아침 일찍 가서 뭔가를 해놓고 그러면 건축이 더 떼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뭐 방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축 현장에 먼저 아침 일찍 도착을 하면은 일부러 한 1시간 정도 더 일찍 가가지고 차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탁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날아고 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다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미 치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문제가 뛰어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원수 마귀 사탄이 내 삶에서 완전히 쫓겨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내 심령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어봐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바람 물결에 떠밀리는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쑥 빠져나가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그죠? 그런 신앙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심령을 쏟아놓으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위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선포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위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어떤 상황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며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도 인자도 인생에 당면하는 문제 해결안 받는 것도 사역적인 승리의 비결도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부터 12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그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잠언 22장 4절에도 말하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뒤에 있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재물, 이야 좋다. 생명, 영광,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뒤에 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뒤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뒤에 따라오는 모든 복은 그냥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만나게 되면 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 자, 10절에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이 세상에 포악한 것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이 세상 사람들 남의 등치고 올라가고 그걸로 막 허망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두지 말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그저 관심을 두고 여기 투자할까 저기 투자할까 여기 하면 되고, 그죠? 그런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래요, 두지 말래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에 연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골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돈이나 세상 권세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나의 가치관을 이끄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골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성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족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그죠? 자, 이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욕망지향적인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열어주시는 환경과 여건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조금 더 부어주실 때는 그걸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조금 모자랄 때는 또 아껴서 잘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죠? 나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 찬양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도 했잖아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는가? 그냥 찬송 소리만이 아니라 내 중심의 고백인가?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즐거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여러분, 이건 보통 경지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there is none like, 주님 외에, 그죠? 다른 분은 없습니다.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늘 변함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경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워진 오늘날,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바랍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은 하는데, 그죠? 실제적인 내 삶의 영역에서는 아니야,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해야지, 이런 것이 내가 더 갖춰져야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흔들리지 않는 것에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흔들리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흔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늘 흔들려요. 사람 흔들립니다. 돈 흔들려요. 명예 흔들립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목을 매면 인생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거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잠히 안연히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총합하는 내용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내 행복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가 있음을 보죠. 이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는 이 모든 이 설교의 내용, 이 모든 간증의 내용을 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번 목회 연구월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온 공동체가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온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막 터지는 거예요. 목회 초기에, 그렇죠? 점점 이게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더 잘 준비해가지고 선포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온 세계와 나라에 난리가 터지고 3년 이상 그게 지속되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한동안 계속 그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그게 엊그제 같잖아요. 또 이 코로나가 깊이 막 초반기에 그죠? 제가 걸리면서 폐가 다치면서 몸도 뭐 여러 군데 아프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브레인 포그에 위도 안 좋아지고 막 심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당신의 때가 됨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마치 여러분이 이 국가적인 상황, 한국교회 상황을 다 들으시잖아요. 온 국가적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의 새 꿈을 꾸게 하시고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시는 큰 은혜를 바라볼 때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연구를 해주신 마음은 회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사실 이제 연구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한 보름 동안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제 공항에 가가지고 인천 공항의 한켠에서 막 끙끙 앓았습니다. 이 포구가 완전 극에 달해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15시간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먼데 비행기 안에서도 막 끙끙대면서 여기 막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한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인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임 목사야, 나는 너의 회복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사역을 기쁘게 받고 있단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다. 정말 부인할 수 없게끔 저희 아내도 옆에 있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기쁨과 또 기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큰 문제들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재정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또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있습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작정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다시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근데 이거 약하게 한 달,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작정해서 그것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임해서 평안이 내 심령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완전히 덮으시면, 평강이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평강이 내게 임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임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문제가 변하여 기쁨의 찬송,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포장을 해서 이렇게 다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내주셨는데 이 문제를 뛰어넘고 더 큰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의 찬양 아닙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주님, 내 평생에 주님 손축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사가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요.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 주님이 아십니다. 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우리 예수님 아세요. 내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곤고한 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내게 속히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